누구든지 진정한 복음과 전도를 이해가 된다면 인생 모든 문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이 축복을 받았고요. 나중에는 그의 가정 가문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사실은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큰 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갖다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 해답의 중요성도 잘 모르게 됩니다.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 때문에 치유받았다면 감기 걸려서 치유받은 사람보다 암 걸렸다 치유받은 사람이 그 의술의 필요성과 의사의 고마움이 수천 배, 수만 배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문제 인식이 잘 안 되면요, 고마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참 부모님이 고맙다 이 말을 인식하려면요, 부모 없는 삶이 어떤지가 이해되어야 부모 있는 고마움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늘 고마웠다는 말은 하는데 진짜 고마움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투덜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어디다 내보내서 부모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를 체험시켜보면 아마 금방 알 겁니다. 그게 탕자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마움의 인식이 어디서 오냐면 문제 인식이 되어야 고마움의 인식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부모가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문제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복음 이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깊이 이해된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격과 축복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느냐? 그게 창세기 3장 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였구나.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 이게 진짜로 인식되어야, 그래, 내가 그리스도 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이론적으로만 이해되고요.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리스도는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별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느낌이 안 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늘 불평하는 가운데 그냥 가지. 실제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 이해가 약해요. 그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은혜 말은 해도 결국은 내 방법대로 해보는 거지. 그러다 안 되면 계속 왜 안 되냐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진짜 하나님께 의지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맡겨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결론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이게 이해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라는 상태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노예라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군대에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젊은이들 군대에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군대 생활 자체가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잘 먹여주고 해도 결국은 자유가 속박되는 상태,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가끔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예는 어떤 거죠? 군대는 2년만 있으면 나와요.
그러나 노예는 평생이야. 그게 자기 자식에게 또 대물림돼. 비참한 일인 거예요. 노력해도 의미가 없고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병 걸리면 그냥 물건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 형들 잘못 만나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구나. 이 인식이 되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돼야 됩니다. 문제인식이. 요셉이 이해한 거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이해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셉이 뭐가 이해되냐? 그래, 여자의 후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구나. 그거 희미한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올 거라는 희미한 복음 하나 잡았는데 요셉의 인생은 아무도 그의 인생을 재앙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려움이 왔으면 다 축복이 돼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구한테 자랑하라,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내가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말 안 해도 말하고 싶은 거지. 이 체험이 약한데 해보려고 한다. 그게 이제 억지로 전도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같이 힘든 게 없어요. 되지도 않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체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요셉과 같은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의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여기에요. 욕심을 내보셔야 되거든요. 성도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성경에 분명히 해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들어온 게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인본주의가 불신앙이 꽉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게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렇게구나, 이렇게 붙잡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가 뭐 성경이 말한 대로 해서 되겠나, 이 생각이 먼저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방법을 쓰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을 갖게 되면 무엇이 이해되냐면, 자연히 전도가 중요하구나,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전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동전의 이쪽 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왜 전도가, 복음과 전도는 하나입니까? 이유는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신비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방으로 준다는 거거든, 복음을. 그런 예는 없어요.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직통계시란 말도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을 이해하게 되겠구나. 스스로 어느 날 저절로 깨달아진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게 진화론인데요. 스스로 된다. 그렇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계획자가 있는 것이고 설계자가 있는 것이고 그 계획 따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따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꿈꾸다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냐, 그런 예는 없어요. 전도라는 방법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교회로 인도한다, 이거는요 전도의 결과지 전도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인도, 교회가 누군가가 교회에 왔어요. 그는 전도의 결과로 온 것이지 그 자체가 전도는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고도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냥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종교인이지,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출석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찬양은 왜 하는지, 말씀은 왜 안 들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고, 앉으면 앉아있으니 앉는 거고,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되질 않아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면 복음 모르고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조금만 전도해보면 너무나도 이제는 일상적인 게 된 게 뭐냐? 복음 모르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복음 몰라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시험 받은 건, 교회에서 잘못한 거, 교회 뭐 어떻다는 건, 그거는 뭐 무슨 백과사전만큼 잘하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적인 것에 다 좌우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듭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면요, 유분무익한 거예요, 사실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복음에 답을 내지 못하면 의지와 인격으로는 잠시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인격과 의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인격과 의지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인간의 인격, 그것도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목사가 돼도 사실은 그건 하나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로가 돼도 그거는 하나만한 일을 하는 거고요. 권사가 돼도 하나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충격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감격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성도들을 교회로 오기 전에 양육하는지 아십니까? 알고라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 오기 전에 양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흔들려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렘넌트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복음이 정확히 이해 안 됐다. 교회 나오죠. 갈등, 시험 드는 건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은 안 들었을 뿐이지 언젠간 들어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반드시 갈등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연약한 자를 제일 먼저 잡는데, 우는 사자처럼. 조금만 공격해도 시험 들 수 있는 사람, 밥입니다. 복음의 결론 내면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야, 어떻게 교인들이 저럴 수 있냐? 백날 얘기해보세요. 그건 사람은 누구나 다 치유받을 상황되고 하나님 만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죠.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옵니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이지. 시험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요. 모든 게 신앙의 인격이나 의지로 돼 있으니까 사단이 탁 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럼 맞아. 맞긴 뭐가 맞아요? 틀리는 말이지. 그걸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지. 초대교회 사람 봤으면요 다 무너졌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문제 많았어요. 중직자들 얼마나 그 헌금 문제 가지고 서로 다퉜습니까? 그거 봤으면 초대교회 다 무너졌지. 아무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경은 더욱 말씀에 굳건히 섰더라.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 거지, 교회에. 와서 치유받아야 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니까 온 거지요. 병원 가보세요. 다 아픈 사람만 있지.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야지요, 당연히. 근데 병원 가가지고 왜 아픈 사람만 병원에 오냐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그 사람이 틀린 거지.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고쳐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전에는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들어서 회복이 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맨날 회복, 치유만 받겠다. 그것도 문제예요. 빨리빨리 전도자가 돼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래서 사도행전을 봐도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 흔들려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에 계속 말씀으로 복음을 들어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서 뿌리를 내려야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꿔가고 살리는 역사, 초대교회적, 사도행전적 축복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 그대로 썼어요. 훈련시키고 확립시키고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확립시키고 파송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좀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신청하세요. 나 말씀을 좀 확립시켜달라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안 흔들리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확립시켜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요청을 안 하면 못 해주죠.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갈등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시험 들고 있구나. 그러면 위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청해야 됩니다. 주변에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 요청하세요. 나 좀 도와달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나 좀 도와달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아멘.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단이 소풍 가고 여행 가고 있지 않아요. 흔들리면 공격합니다. 공격 당하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져요. 나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부부 문제 갈등이 옵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녀들 문제가 와요. 환경의 문제가 온다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쓰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주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답을 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복음의 답을 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복음의 답이 안 나면요, 교회 생활이 짜증나요. 이번에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직분들이 임직될 텐데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봉사하려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복음 이해 안 되면요, 모든 게 귀찮고 피곤하고 왜 나만 시키냐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쓴다는 건 감사한 거죠. 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난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 그거 어찌 불행한 거 있어요. 회사에서도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 안 놔도 돼.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할 일 없어. 그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막 여기도 나를 하라고 저 일도 나한테 하라고 이 일도 나한테 그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 잘 됐다. 이때 쉰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불쌍한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안 되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능력이 있고 뭐 하게 건강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이해되면 주를 위해서 하루를 살다가도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나는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보면 참 복음 이해가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 여러분 프리메이슨 사람들은요 매일 모인다고 그래요. 매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우리는 헌금 조금만 해도 부담되는 그 사람들은 곳곳에다 빌딩 세운다고 그래요. 모슬렘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여기서 교회 자기 지교회당을 세우고 있는지 모스크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좀 헌신하라고 하면 뭐 너무 무겁다 힘들다. 진짜 그 사람들은요 귀신 충만한 거 가지고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뭐냐면 헌신한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힘든 겁니까? 네가 500원 하면 나도 500원 하고 이런 겁니까? 그런 수준이면 축복받기 참 쉽지 않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이해한다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어마어마한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낸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만 이해하고 믿기만 해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과 가정이 다 살아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는 가끔요 불신자들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 가정 다 깨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다 자녀들이 잘못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는 수백만 원 갖다가 부어도 안 되는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헌신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걸 좀 전하자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건.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게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전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가 복음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지금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투덜대고 교회 나가는 거 해나가겠냐. 그거 보면 진짜 내가 기다리니까 내가 그냥 웃고 있지. 내가 못 기다리는 사람 같으면 줘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철부지더라. 복음 안에 부모님이 있다는 건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안정지대가 준비된 거예요. 아무리 자가 열심히 하면 뭐예요? 부모들이 팍팍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는 자녀를 다 버리기도 하는데. 지금 뭐 현장이 지금 세상이 지금 아수라장인데 이런 현장에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났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렘넌트도 그 가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성도들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사울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그건 나를 네가 힘들게 한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한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새로 받는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맡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거, 그 원리를 잊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과 핵심은 뭐냐?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가 되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인 운명과 재앙과 고통에서 완전히 영원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천국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고기를 잡는 그물 같은 이런 천국을 여러분이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 대한 이해부터 한번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란 계속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천국이란 말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는 그물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천국에 대한 이해부터 합시다.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그랬습니다. 또 천국.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왜 천국이 중요하죠? 천국은 예수님이 사역 처음부터 말한 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직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만 하시다 갔어요. 왜 천국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천국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표현한 겁니다. 아멘.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재앙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빠르게 시작하게 되면, 복음을 빠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함께하는 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흑암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믿고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만드는 게 아니다. 믿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누리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리는 게 뭐냐? 믿고 누릴 때 누리는 방법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게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제가 왜 여러 가지를
서론에서 막 힘주어 말하냐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 놓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요거를 놓치고 있어서 제가 요것만 이해하면은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흑암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단 말은 내가 무슨 뭐 귀신을 섬깁니까? 사단을 섬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불평,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단어는 마귀가 심어주는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감사로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은 떠나지 않아서요. 왜 우리가 오직이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석가모니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죠. 석가모니는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때만이 흑암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석가모니를 아무리 내가 영접해도요, 사단 자체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무서워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격합니다. 이게요, 불신자도 공격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공격해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그거는 흑암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분들이 흑암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리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오직 예수가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원죄, 다른 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의 공격,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르는 문제, 다른 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 못하니까 오직 예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요게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게 천국은 뭐라고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천국을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부터 했어요. 예수님은 목수인데 고기 잡는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비유는 고기 잡는 거로 비유를 거의 많이 합니다. 왜냐면 갈릴리 주변에 살아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든 비유를 가장 성도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을 갖다가 이제 비유로 썼으니까 아마 물고기 잡는 얘기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천국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 우리는 전도하면은 특정한 사람만 전도한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도하면 그냥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뭐죠? 사실은요,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인 그물이죠.
전도 시스템이 이해되어야 천국을 확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장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무조건 다 그릇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물에 가득한 거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뭘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전해보면요, 진짜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동기 야망 가지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마치 그물에 다 걸린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했더니 수천 명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구분합니다. 구분해보니까 다 버릴 것들이었어요. 대부분. 구분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어떻게 구분될까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아구를 먹은 지가 30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구찜. 그 음식으로 해 먹은 지가. 그럼 30년 전에는 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년 살았으니까 제가 한 20살 이전에만 해도요, 아구를 사람들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구는 버리는 고기였어요. 아구는 생선의 축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해 보니까 군산 이런 데서는 아구를 막 잡히면 막 재수없다고 막 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부들이 소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안주거리로 생선은 아깝고 팔아야 되니까 버린 것 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해서 너무 흉측하게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되게 맛이 없을 줄 알고 막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막 양념을 엄청 독하게 해서 한 게 아구찜의 시작이래요. 그 먹어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부터 이게 요리가 돼서, 그래서 아구찜은 지금 다 독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유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구의 유래. 그때 당시 어부들은 그게 그물에 걸리면 그물 괜히 찢진다고 생각하고, 아구가 크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고기 잡을 수 없도록 이 큰 게 막 걸리니까 재수없다고 막 버리고 그랬다고 해요. 쓸모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의 구분은 뭘까요? 좋은 고기는 뭐예요? 배경이 좋고 능력이 있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고기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고기예요. 나쁜 고기는 뭡니까? 성품이 고약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 나쁜 고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도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그다지 필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대단한 수준을 가지고 대단한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이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단 말이 뭐예요? 연약해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혜가 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든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면 알고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노예 출신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죠. 80 먹은 그 노인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론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일단 다 가졌어요. 우리가 뭐 배경이 엄청나게 좋고 해서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언약 오직 예수 하면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하면 돼요. 그게 좋은 곡이에요. 뭐 많은 세상적으로 뭔가 있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좋은 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이 다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좋은 고기, 그릇에 담는 고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고기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세상 종말에 가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자, 49절 50절에 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천국을 누린다면 영원한 천국도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뭐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심판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지옥에 갑니까? 기준은 딱 하나예요. 죄가 적게, 죄를 조금 짓고 착하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 때에 일어날 구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복음을 전할 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들한테 안 속아요. 우리가 자꾸 전도하면 때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인품 좋고 인격 훌륭하고 배경 좋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고, 이 사람 배경 없고 인품 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쓸 것 같고,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쓰지 않아요. 뭐가 쓰냐? 얼마나 이 사람의 복음에 반응하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 인격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천국 가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에 이 정말 심판 때에 이러하리라 한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아멘.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사람 붙잡고 엉뚱한 세월을 보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이 명확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은 인간의 선행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구분된다는 이 기준을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그런 것들을 탁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뭐 별게 아니야 이 사람,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아멘. 전도자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면 큰 착각을 하게 돼요. 중심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래서 쓰신 거예요.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노예 출신인 요셉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외모 가지고 찾았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모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중심,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천국 백성의 언약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의 골자는 뭘까요? 핵심의 골자는 구분이지요. 가장 중요한 구분의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 아멘.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모든 기준은 구원이냐 아니냐.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만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인정도, 무슨 지식도, 신분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통령이라도 교회에 오면 성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겠죠. 남녀의 차별도 필요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도 없고요. 지위 고하도 없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바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전도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천국 배경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곡이라고 인정받은 여러분 자신이 이 천국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축복과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도록 전도자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사오니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